로마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무난하라. 16장 전체의 내용이 결론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총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얻을 백성들로서 서로를 품고 또 그 모든 사랑을 나눔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실제, 성도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는 것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가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로마서의 그 마무리를 장엄한 찬양의 피날레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오늘 여기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첫째는 여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함께 읽으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나타내셨다는 것을 쭉 설명해서 신비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신비의 계시. 나타내셨다. 신비의 계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계속 거기 보면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 순종하게 하시려 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세 가지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사도 바울은 여기 25절에 처음 시작하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일컬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 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에서 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전도로 갔다가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한다. 말다툼이 돼가지고. 복음의 분명한 주제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분명해.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자기 복음이 얼마나 정통인지
확실하게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통 복음인데 그 복음을 꾸준히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들이 많은 영혼의 열매들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자기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래. 전파한다. 나타내셨다. 믿어 순종케 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자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놀라운 위대한 일인가를 지금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엄마 뱃속에 태어난 지가 몇십 년에 불과한데 창세전부터 이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소신껏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하나님 불러서 이방인들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해다. 로마서 1장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25장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 25장 오늘 16장 25절부터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지금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여기 26절부터 나타내셨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글이나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책들은 다 사람들이 지어서 기록한 글들이죠. 그리고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것 습득된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방해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창문을 열듯이 열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그런 노력이나 도덕과 수양과 그 어떤 참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시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때가 돼서 우리에게 계시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삶에
그런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단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이 계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온 우주 삼단 만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톱니바퀴처럼 이것을 돌리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어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 부름을 받아 거기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고 먼저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직장도 가고 뭐 돈도 벌고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교회도 가고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착각을 좀 하죠. 아직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야 하는데 바로 그 보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불렀다. 하나님의 예정해 두시고 택정해 두시고 때가 돼서 그를 불렀다고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런 계획과 목적이 없었다면 내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태어났으며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헬라의 그런 문화와 철학의 정통한 자가 되었으며 그들을 너무나 이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놨겠느냐.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능한 12사도 예수님의 친제자가 12명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들을 보내지 않고 왜 한 번도 예수님을 그 육신의 눈을 현재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를 보냈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정해놓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그런 환경 속에 짐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보냈다는 거죠.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딱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고 그 우주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위하여 부름 받은 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그의 신앙과 삶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우리와 똑같이 믿고 전하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의무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니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이 땅 위에 땅끝까지 우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에 불렀다 굳게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항상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걸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고, 그저 하나님과 사이클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믿어도 이건 도대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단지 그냥 교인이라는 것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까지. 그냥 교회 마당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지. 진짜 주님과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간 사람이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각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꼭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속에 그 주의 종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무슨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그걸 늘 물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듯이 목회자로서 그것만 한다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밥만 축내는 성경에 주님 말씀한 싹군과 같은 사람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품삯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뭐 돈이 안 벌리고 월급이 안 나오면 뭐 하겠어요? 직장 옮기는 거죠. 그러듯이 이게 뭐 제대로 수입과 그게 지출이 제대로 안 되면 뭐 하겠어요? 교회 놔두고 택시라도 가서 몰아야 하고 뭐 콩이라도 재배해야 하고 또는 뭐라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해가지고 생활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안 맞은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제 논리나 생존에 대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군대, 군종 그쪽 사역도 하고 탄광촌의 목회, 불교 문화권의 목회, 공동묘지 있는 쪽에 완전히 교회 없는 무교회 지역의 교회 개척 뭐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생활에 대한 궁핍함도 따르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을 당하거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 손에 잡히는 것이 있든 없든 또는 귀에 들리는 것이 있든 없든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한결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어떤 나타나는 대가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조건이나 징조들이 없을지라도 그 일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생존 우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궁리만 하면서
한 주일 내내 허덕이다가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벌써 주일이야? 그러면서 주일을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닥치고 그리고 그 다가온 주일을 때우는 식으로 해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지내버리고 만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단계를 빨리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순천에 살게 하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한 것이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일꾼들, 제자들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리라는 복음 중심적 생각을 갖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실천 속에서 오늘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 때 신기하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오늘 상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하나의 다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보주를 맞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땅 위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폭넓게 깊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놓고 딱 길을 가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그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축복을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런 패러다임을 모르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내 인생을 다 풀어가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막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과 살아가는 수단들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 양식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생활해 가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는 것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안 믿는 사람보다 한 수 떨어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악에게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장을 알아야 돼요. 그들 그냥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미하게 이방신, 이 악한 영이 그들 속에서 악에는 밝게 해요. 그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주 영악하고 영민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그런 일들을 잘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다 당하게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도 자기 것, 남의 것도 내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착취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난리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니?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거 주고 다 양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겠으며 머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통치는 하나님 역사에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거든. 나는 그렇게 해서 계속 흘려보내주고 쳐주고 손에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가 다 그 백성들은 그냥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그런 거 몰아가지고 의인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오늘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차선 천대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향하고 그 말씀을 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결과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믿고 나가는 거죠. 앞에 아무리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광야의 시련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동행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역사하시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표시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벌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기까지 지켜준다. 왕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임을 지고 좀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걸 말하죠. 또 뭐라고 하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깨에다가 다 업어서 나는 것 같이 너희를 업어 날라느니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날짐승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짐승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등에 업고는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유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간 것 같잖아요. 그냥 출애굽에서 나온 것 같이 가는 것 같, 우리 발로 간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딱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책임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음의 그 결과를 26절에 말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요과제 전하면서 믿고 나가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믿어서 순종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관절과 고수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복음을 성경에는 씨라고 자꾸 씨를 뿌리는 자가 그러잖아요. 그 종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씨가 어때요? 오늘 그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 싹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일으킨다는 걸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말해봐야 뭐 될까? 안 믿을 거야. 내가 그 친구 잘하는데 말해봐도 듣지도 않을 거야. 자기라서 막 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을 시켜. 우리 남편은 안 돼, 안 돼. 그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요. 자기라도 자꾸 전도를 막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순종하면 될 건데 믿어 순종케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될 건데 자기라도 복음을 막고 있어. 내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그 사람이 막아요. 집에 전도도 막고 다 막아. 이방인 전도도 막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면 되는데 뿌리기만 하면 정자의 자체 생명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시고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안 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도와줬나 성경에 보면 엄청 시련을 많이 당해요. 제일 핍박이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 땅에 가면 꼭 유대인들이 거기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꾼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도 아닌 게 사도인 척한다. 12사도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 사도가 나도 사도다. 하나님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도 사도가 아닌 것이. 그 사도가 아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12사도가 있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식은 아주 많았어요.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해서 지식이 많았는데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저래요. 별로 지식 없는 사람이 말은 잘해. 상상력 풍부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 그리고 글을 써. 글을 쓰면 지식이 있으니까 다 퇴거해가지고 나중에 잘 글을 썼는데 굉장해. 그래도 만나보니까 말을 별로 더듬고 잘 못해.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는 바나바를 데리고 가든지 실라를 데리고 가든지 누군가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실라 보고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영광을 불어준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 전도를 가니까 거기서 뭐라면 스스와 허메라 불렀어요. 두 신인데 신들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은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실감나게 신명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말이 시원치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딱 섰을 때 별로 처음에는 기대 안 다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 아주 새롭게 보고 뭔가 의미를 찾아내서 보려고 매력적으로 보잖아요. 별로 그냥 관심 없게 보다가 갑자기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너무 가창력이 뛰어나게 아주 능숙하게 노래를 잘해서 가수보다 더 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감탄해가지고 뭐 주목해 보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듯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외모도 변변찮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꾸준히 지속력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실라도 왔다 가고 또 바나바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지만요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실함, 끈기, 지속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말이 좀 절하고 또 생긴 게 조금 사람들한테 변변찮게 보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믿고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의 길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여간 숨을 쉬고 걱정만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기절했는지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끄집어 독성받고 내쳐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정도 되면 질리지 않겠어요?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살아고 또
들어왔으니까 두 번 죽일 수도 없잖아요. 제발 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을 해놓고 이제 다른 데 또 전도를 또 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전도를 내가 한다, 내 말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고 의심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는 가족에게 나가서는 이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누가 무엇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심지어는 하나님 뽑으시고 사람이 뽑아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그런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당 저당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분별은 해야겠죠. 분별해야겠지만은요, 우리가 어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소속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선거철 내고 돈 뭐 하루 일당 얼마 준다 거기 또 줄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어? 그렇게 작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수없는 미혹을 받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렇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그런 전도자이고 사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믿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것,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포커스 거기다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미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래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하면 돼요. 천국으로 전도를 다녔던 김길복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간증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전도를 막 그 아줌마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성령 받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래서 그 전도한 체험들을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냈어. 기독교 서적가 한참 팔렸어요. 사람들이 봐왔어. 베스트셀러. 전도 간증집.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의 구원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 그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한 파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올해 결혼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올해 결혼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면 자신도 처조하고 부모들도 얼마나 애를 태우겠어요. 그러듯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에 열매가 없다. 이게 지금 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로 그 열매가 나타났던 것까지 오늘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초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최초에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한국 강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재현된다는 걸 알고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신앙과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삶의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